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8절부터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기간밖에는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저희들이 또 찾아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깊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께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건설회사에서요 굉장히 좋은 집을 우리한테 지어주고 커다란 방이 4개나 되고 앞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그래서 아침에는 물 한 개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 경치를 바라보고 뒤에 해질 때에는 또 뒤에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그리고 집도 어떻게 좋은 자재들로 잘 만들었든지 정말로 흠잡을 것이 없는 집을 모 건설회사에서 당신한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누군가 당신한테 와서 이 집이 어떻게 된 집입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당신이 이 집은 땡땡 건설회사에서 나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나한테 그냥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모든 방문객과 물어보는 모든 사람한테 이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계속해서 아주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조건에 놀라면 정말 로또 당첨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에 누가 오기만 하면은 이 집은 모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더할 수 없이 온전한 자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지어서 내 맘대로 살게 해준 참 고마운 건설회사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가다 물어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감사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 말을 하기가 좀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빼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강 건너에 그 호수 건너편에 보니까 너무 자기 집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너무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밤낮으로 그냥 음악을 쿵짝쿵짝 해쌓고 즐기고 파티를 하고 정신을 확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점점 그 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건설회사에서 당신이 이 집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모 건설회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집을 지어주고 계속 무료로 살겠습니다. 참 고마운 건설회사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건설회사에서 그 소식을 알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우리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이 이런다면은 이 약속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 입주자를 찾아서 당신은 쫓아내고 그 입주자에게 그곳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율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선행 조건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어두운 곳에서 너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를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소유된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모 건설회사에서 이 사람을 입주자로 택한 이유가 이 건설회사가 자기한테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었는가를 선전하기 위해서 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앞에 번쩍이는 다른 것이 보이고 강 건너에 느닷없는 집들이 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풍장풍장 음악 소리가 들리고 엄청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경고장을 보냈는데, 그 경고장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다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한테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장을 보내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떠나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면은 아모스 선지자한테 그러죠. 음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한테 가장 큰 기근은 당장 먹고 살아가는 물과 양식의 기근보다 더 근본적인 기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북왕국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 됐죠.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위기를 느꼈어요.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은 북왕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정치 논리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래, 예배드리고 잘 오너라 그러면 될 텐데 저것들이 예배드리러 가갖고 점점 유다 쪽으로, 유다가 정통성이 있네, 여기가 성전이 있는 것 보니까, 그러면서 되어버린다면은 이 여론의 지지가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고 만들어낸 것이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씩을 떡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갈 건 뭐 있냐, 뭐하러 저 밑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 그러지 말고 경비 들여, 시간 들여, 수고 들여,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리고 좀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면, 아이 그거 왔다 갔다 필요한 거, 그거 불필요한 거 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봉 좋고, 백성들 생각할 때도 맞아, 가까운 데 가서 하면 편하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금송아지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사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악한 왕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었다 그래요. 이는 지금까지의 왕들도 악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간간히 선한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고 아사 왕 같은 있고 요시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간간히 선한 왕이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어려워지고 부패해진 이 영적인 기운을 확 개혁을 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왕이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맨 쿠데타로 왕 잡고 힘 있는 자가 또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 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었다 하고 16장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인,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뭐 불량하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하나님을 맹렬하게 대적한 것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 원인을 성경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마누라를 얻었는데, 왕비를 얻었는데 시돈 지방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을 아주 극심하게 섬기는 여자예요. 그래서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동시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로 온, 전도사로 들어온 여자가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버가목 교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짜 선지자 이세벨을,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한 종교적인 영향을 갖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러는데 그것이 참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 이세벨을 허용을 해가지고 그 이세벨은 내 종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 왕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유도한 여자가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합이 이스라엘에다가 바알 신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세웠어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국교화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은 점점 밀려요. 점점 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어디 꼴통들이 나는 소리처럼 그렇게 박혀지기 시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주 현대판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의 종교처럼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다원주의 문화라든가 사회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용하는 것이 교회 안에 상당히 교양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 것이 지금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우리 교회에 살아서 모르지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이나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한심한 사람인 양 생각해요. 우리도 교회 초기에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반발들이 있었습니까?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런 신학자, 그런 목사님들의 글이나 설교를 듣고 아니 자기가 생각해봐도 오송자 목사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상징이라면 상징이지 왜 오송자 목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는가 하고 참 그때 말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재워졌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인본주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물질주의, 다원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이런 세상의 이런 모든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전부 수용해야 굉장히 교양 있고 그리고 뭔가 남을 잘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WCC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어떻게 자기가 믿는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말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그러지만은 예수를 잘 믿고 교회의 교계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런 사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러고 있는 판에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악한 왕,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강력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가서 네가 말을 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비나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절대 권력 하에 있는 그 왕 앞에 가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이 아합을 향하여 엘리야의 말은 뭐예요? 너는 죽은 신 바알을 믿냐? 나는 살아계신 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신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비와 이슬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갖다가 숨겨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합한테 그 말을 하고 엘리야를 갖다가 그리 시냇가에다 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숨었다는 소리요. 엘리야가 숨었다는 것은 말씀이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말씀이 숨어버려요. 말씀이 드러나들 안 해. 자기들 삶 속에서도 자기들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장을 내려요. 너희들에게서는 말씀이 숨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숨어요. 이 어두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숨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하시고 선지자가 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음식은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날라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읽을 때 왜 하필이면 까마귀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까마귀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새로 나와요. 부정한 새예요. 정결한 새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부정한 새한테 하나님은 이걸 시켰을까? 노아 홍수 때도 보세요. 홍수가 지나가고 이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알아보려고 갔다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죠. 그러니까 걔는 뱅뱅 돌기만 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돌다가 다시 물이 안 빠졌으니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또 내보이니까 가갖고 이제 감람나무 이파리 하나 따갖고 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에 속한데 왜 까마귀를 하셨을까? 그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이사야 55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늘하고 땅이 그 높이가 차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높이와 우리의 길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부정한 새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하셔요. 자, 모세를 물에 띄워서 강물에 띄워서 모세를 건진 사람이 착하고 선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분이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를 떡 앞에다 두고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쩌녁부터 다 바닥을 드라이해서 말려셨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엄청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같으면은 느닷없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배를 수천 척 수만 척 하나님이 이곳에 띄워서 여기에 한 배에 얼마씩 타게 해서 건너게 할 모양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우리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미 그 전부터 말려놓으신 그 길을 이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걷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차원에서 왜 까마귀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발람이라는 부올의 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까지 이 발람이라는 이 가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 말씀 가끔 들었지요.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 점보러 가니까, 점하러 가니까 점쟁이가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이니까 여기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했다는 소리 가끔 들으셨을 것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떡과 고기를 먹고 그러는데 얼마 지내고 나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는 준비가 되는데 시냇가 물이 말라버렸네.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해서 거기 와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시냇물을 마르게 하면 하나님 다른 물은 다 말라도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시냇물은 안 말라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서 목말라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당황하지요. 당연히 당황해갖고 내가 이거 잘못 왔는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당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숨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합을 향하여 그 아합을 따라가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는 뭐예요? 말씀을 숨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징계의 원인이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귀한 말씀, 또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해주신 그 말씀 전부 다 무시했잖아요. 선지자들을 쫓아내거나 추방하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게 하기까지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다시 짓지 말라 그래요. 짓지 말고 허물어진 태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된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실물 자료로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잊어먹어요. 더군다나 원하는 안 잊어먹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전에 내가 억울한 소리 하나 듣는 것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언제 보니까 그대로 떠올라. 도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런데 누가 나에게 선한 일을 베푼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희미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 후세의 사람들아 똑바로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 여리고성 짓지 마라. 지으면은 기초를 닦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이제 마지막 끝에 문 달지요. 문을 달 때 그 다음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이 시대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해요. 여러분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아합의 허락을 안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건축 허가가 나와야죠. 아합이 알고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왕과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읽었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기초를 닿을 때 자기 큰아들이 죽었고, 큰아들 이름까지 나옵니다. 문을 닿을 때 자기 작은아들이 죽었고, 이렇게 말씀을 정말로 형편없이 무시하고 개떡처럼 취급하는 이 시대에 말씀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큐티를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내가 말씀을 통독을 할 때 하실 때도 있고, 고요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마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말씀이 숨어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말씀을 들어도 맨날 졸리고 잠밖에 안 와요. 이것이 말씀을 숨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다고 생각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 전에 이사야 55장 봤었죠. 거기다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실은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지 못할 것이 엄청 우리가 동경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재물과 자식 잘 되는 것과 명예와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무지하게 추구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추구할 때 그것은 양식 아닌 것이 되고, 그것은 불량식품이 돼버리고, 그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때 말씀이 숨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성경도 읽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것이 여러분,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조롱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러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자꾸 내가 양식을 삼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한테 자꾸 내 수고와 은을 달아주고, 은을 잡아줄 때 얼마나 수고해야 은을 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야 돈을 법니까? 그 돈 버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은 달아주고 금 달아주고 하면서 말씀과 멀어져 갔을 때 너희들이 내 말씀을 조롱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구나,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 시냇가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세계가 돼버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이제 엘리야가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은 그 한 행보 한 행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한테 너를 공개하도록 내가 다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만져 놓을 테니까 너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 번째 내린, 첫 번째는 말씀이 숨었어요. 오늘은 전부 지금 말씀과 연결되는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숨고, 두 번째는 말씀이 이사를 가버려. 숨으면 언제 거기서 나오면 될 텐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아예 떠나버려요. 이스라엘을 떠나요. 이것이 강력한 징계입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떠나요. 시돈은 어디예요? 바로 바알의 부인인 이세벨이 고향이에요. 이세벨은 거의 시돈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한 손에는 바알 들고 한 손에는 아세라 들고 와서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하도록 유도했던 여자가 이세벨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요? 바로 그 시돈 땅으로 가요. 그 시돈 땅, 지금도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고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적진한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사르밧 땅으로 가보니까 어떤 여자 하나가 나뭇가지 주우러 가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심각하게 가뭄이 심각합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한다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아합은 얼마나 바알한테 제사하고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이 가짜 신인 바알이 어떻게 비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하고는 산천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비가 조금 덜 와도요, 여러분, 다목적 댐들도 많고 시냇물도 많고 강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은 그런 것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천수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고, 이슬도조차도 굉장히 거기는 귀한 물의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슬도 없어버리고 비도 안 와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바싹바싹 온 돼지와 사람이 지금 말라가고 바싹바싹 타가지요. 이 시돈도 지금 가뭄이 계속되는데, 그곳에 갔더니 한 여자가 이렇게 지금 나뭇가지 몇 개를 주우러 다녀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나한테 물을 좀 갖다 달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통에도 물을 갖다 주러 순종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러 세워갖고 물만 주지 말고 떡 한 조각 가져다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먹을 것이 없어. 떡이 없는 사람이요, 가루 조금 하고 병에 기름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침개 해갖고 이제 한 끼 양식이 남은 거예요. 부침개 해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체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이제 우리는 그놈 먹고 죽을 날 기다리고 가만히 있을 그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있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네가 가서 부침개 만들어라.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나를 그 한 조각을 나를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네 통에 가루가 끝나지 않고 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속에서 풍성하게 지금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 말씀이 이스라엘한테는 숨어버리고, 그리고 이 적진인 사르밧 땅, 시돈 땅 과부한테 가서 막 말씀이 지금 이 과부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니까 그 과부한테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느닷없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참 거렁뱅이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명품 옷 입고 왔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는 물 달라 그래서 물 주라 그랬더니 이제는 또 거기다가 또 떡까지 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그것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나 한 조각부터 먼저 갖다 주는 그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다 지나가도록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 언약의 축복이 내려지는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의 축복은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 사람한테 온 것이 아니고 언약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요구 조건이 먼저 나에게 그것을 떡 만들어 갖고 오라는 요구 조건을 네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거 기적이죠. 지금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언약의 축복을 하기 이전에 선행되신 것이 뭐예요? 언약의 요구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요구 조건을 내가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내가 만져놓겠다고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느닷없는 남자가, 우리 고향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세상에 불쌍하게 혼자 살아가는 과부가 아들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나한테 떡 한 조각 주지는 못할 망정 물 달라 그래서 물 주라 그랬더니 이제는 또 떡까지 만들어서 자기를 달라고 한다고. 나는 나 같은 사람, 너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생각하기에 뭔가 엘리야의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막 이렇게 들어오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끼 더 먹고 주구나, 한 끼 덜 먹고 주구나, 방법은 지금 요만큼 한 끼 먹을 가루하고 기름밖에 없는데 한 끼 더 먹고 한 끼 더 살다 주구나, 한 끼 덜 먹고 그대로 주구나, 이것이 무슨 큰 차이가 나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엘리야의 요구는 단순한 떡 한 쪼가리 주란 요구가 아니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지금 자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한테 무모하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 살아가면서 생겨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그것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 정치권의 여러 가지 것들, 집안 내에서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 밥 먹고 살지만은 지금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우리 바로 여기 왕배하러도 지금 장사 안 한 지가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2층, 교대 2층 집도 지금 장사 안 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임대료를 빼주겠습니까? 들어가야 되는 돈은 계속 들어가고 수입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두렵지요. 살아갈 일이 두렵단 말이에요. 이 여자도 지금 요만한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아라. 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언약의 요구에 네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 이 열왕기가요, 여러분, 언제 쓰여졌냐면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 열왕기가 쓰여졌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열왕기 상하 쫙 해놓고 또 그 뒤로 역대 상하 또 몽창 써놓고 종이도 부족한데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서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우리가 못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얘네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반드시 산 것 같은데 어떻게 쟤네들 손에 우리를 노예로 맡기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겠지요. 그리고 바벨론에 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열왕기서의 특징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왕들을 통해서 쭉 써놓은 것이, 왕은 백성의 대표잖아요. 그것이 그 시각에서 써놓은 것이 열왕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 시각에서 써놓은 것이 바로 열왕기고, 비슷한 내용인데 역대기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관점에서 쓴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밧세바 간음한 사건을 쏙 빼버렸어요. 이렇게 못된 왕이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열왕기라면은 역대기는 그것은 싹 빼버려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관점에서 쓴 것이 역대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반드시 약속이 뒤따라와요. 두려워 말아라. 네가 만약에 그 떡 한 조각 나한테 먼저 준다면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네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하겠다. 이 여자는 여기서 중대한 결심을 해야 돼요. 이 여자의 실존은 지금 뭐예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거 한 끼 해 먹고 이제 나는 죽음의 문 앞에서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는 내가 할 아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이 여자가, 이 거렁뱅이 같은 무슨 이상한 남자가 하나 와가지고 떡주라기 갖고 그거 줬더니 그것이 축복이 돼가지고 결국에 이 모든 기근이 다 사라질 때까지 자기 가족과 그 모든 엘리야를 공개하고 자기 아들을 먹고, 아마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자기의 친척들도 불러서 같이 먹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할 때 자기 가정과 그 이웃을 살리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리고성의 라합도 보세요. 믿음으로 반응했지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정탐꾼 숨겼지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면서 네 집 문 앞에 빨간 줄 하나를 걸어놔라. 그러면은 그것이 신호가 돼가지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구조해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그 기생 여자가 정말로 거기서 알아주지도 않던 그 무모했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여자가 그 소문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했던 그 놀라운 소문이 믿음과 확 합해요. 그 소문이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온 여리고성 사람이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합한 사람은 라합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합해진 줄 압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비워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 받기 어려워요. 에이고 그 사람이 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전에도 그랬죠. 제 처녀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드신 분이 우리 교회에 집사님으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정말로 말씀이 숨은 교회였어요. 목사님은 매일 민주회복 그것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민주회복에서 도대체 민주회복 해놓고 나니 이 나라가 무엇이 그렇게 쓸만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안 돼서 그랬던지 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란다, 그걸 보여주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오셨는데 참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존의 멤버들은 그 집사님의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을 때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도 이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들을 봐도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 교회에 기도도 없지, 말씀도 숨었지. 아이, 모여가지고 내가 목사님이랑 같이 화투 쳤다 그랬잖아요. 짜장면 사 먹기. 그러니 그 교회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항상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혼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젊은 저라도 붙여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녀가 중학교 선생이니까 월급을 따박따박 제대로 받고 돈 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집사님들한테 우리 교회에 이것 좀 요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척 해버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한테 와서 이리 작은 집사 그때 학생 때고 뭐 선생할 때죠. 이리 좀 와봐 그러면서 요것이 내가 보니까 꼭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커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 목사님 집에 캐비넷 하나 사들었으면 좋겠대. 그때 막 하이패트 장판 나올 때요. 목사님 집 장판이 막 이렇게 낡았고 못 쓰겠던 때 사택에 그 장판 좀 갈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서 알아보니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25만 원 할게. 오집사가 25만 원 하면 안 될까? 그래요. 그럼 내가 아이고 집사님 되고 말고죠. 제가 30만 원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갔던 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냈구나. 딱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동생 따라서 왔는데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강력한 선지자를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시면 약속까지 미리 가르쳐줘. 네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가르쳐주고 이 여자는 그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순종을 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과 이 여자의 순종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를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할 일인데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적진에 사르밧에서 살고 있는 시동 땅의 과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아멘해서 지금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끝나는 날까지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그 사람을 통한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이루어지죠. 라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 하나 걸어놓고 아마 우리가 성경은 자세히는 그것까지는 다 못 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약속을 받고 라합은 틀림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반드시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은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기사 이적들을 보고 우리는 다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분명히 이 여리고성도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 그렇게 하고 약조를 받았잖아요. 빨간 줄 창문에 걸어놨잖아요. 그러고는 여러분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까지 뭐 했을까요? 가만히 앉았을까요? 아주 정말로 발에 땀나듯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살짝 가갖고 자기 친척, 부모, 형제, 친구 할 만한 사람한테는 다 말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야만 산다. 이걸 여러분 이 말이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정탐꾼 섬겨주고 이 성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죽습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라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느냐 하고 말하는 아합도 목숨 건 거예요. 이 여자는 뭐예요? 그거 남아있는 그거 줘. 나 먼저 줘. 그러니까 이 여자 지금 그것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는 여자가 그거 갖다 주잖아요. 목숨 건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니까 얼마나 라합이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집에 있어야 산다. 우리 집에 들어와야 산다.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 아마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라합이 다 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여리고성 전부가 무너질 때 라합과 그에 딸린 권속들은 모두가 거기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에요. 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 성경에 써질까요? 야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거 하라고 써놓겠습니까? 아니요.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구속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은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간증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로되 그 간증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이 돼요. A라는 진리가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의 형편 따라서 저 사람의 생활 따라서 저 사람의 수준 따라서 다르게 역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 박효진 장로님 그 장이동에 있는 금당 전당포 지가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까지 죽여버린 그 호성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장로님 간증하면 그 사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허밍으로 찬송을 부르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제일 중요한 찬송이 따라라라라라라라 멀리 배던 하늘나라, 그 찬송을 좋아했대요 얘가.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가면서 얘만 나타났다 하면은 어디서 그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마지막 딱 이제 찰카닥 하고 이제 그 죽는 그 사형 집행하는 날, 그때도 세상에 처벅처벅 발소리가 들리더니 그 찬양 소리를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장로님이 다리를 다쳤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두건 딱 쓰여 놓고 이제 두건 쓰고 착하다 가고 사형 집행할 판인데, 그러면 이제 그 판자가 있는데 그것이 푹 꺼지면서 이제 목이 매달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는데 두건을 써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양아들을 삼았대요. 아버지 그러면서 저는 지금 목이 지금 매갖고 죽어지는데 그 호성이가요 두건 쓴 얼굴로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리 조심하세요 그러더래요. 세상에 다리 다쳐갖고 있는데 다리 조심하시고 빨리 다리 나으시라고.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막 눈물도 나고. 그래서 오냐 걱정 마라, 나도 곧 뒤따라 가마 그랬다고. 그 간증은 들을 때마다 정말로 야, 어찌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엄청나게 나온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영생으로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은 많이 베풀어지고 많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자는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이 열왕기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뭔 말을 하시고 싶으실까요?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한테 지금 이 포로 생활에서 양식을 주고 떡을 주고 기름을 주는 분은 과연 누구냐? 바벨론의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희들은 들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너희들은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들은 어디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어디를 향하여 간구해야 되겠냐?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고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라. 네가 지금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그곳이 네가 누구를 향하여 지금 소리를 치고 있으며 누구를 향하여 네 삶을 지금 맡기고 있느냐. 너의 양식과 너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것을 네가 똑바로 깨닫기 원한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언약의 축복이 오는데, 언약의 축복은 언약의 요구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바알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내가 알지도 모르게. 어쩔 때는 알게 들어오고 어쩔 때는 모르고 들어오고. 부지불식간에 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의 바알 신앙을 우리는 이제 쫓아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돼요. 바알을 향하여 손 들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는 마지못해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안 믿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붙잡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붙잡을 지금 힘도 없고 여력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그 마지못해 붙잡았던 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나중에 나한테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가. 우리가 저 영원한 낙원에서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요, 주님과 마주할 때 얼마나 기막힌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생명을 그냥 받았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그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숨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도록 그대로 놔주지 마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가도록 하지 마세요. 어디로 이사가 버렸습니까? 사르밧 땅으로 이사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태신앙이고 하는 우리들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싶은데 하도 이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싫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대신 다른 것들을 갖다가 하도 내 배를 불리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돈이 좋아요. 말씀보다 명예가 좋아요. 말씀보다 성공이 좋아요. 말씀보다 내 쾌락이 좋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참 친숙한 환경을 떠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어린이와 나이 먹은 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변화가 두려워요. 애들은 벌써 잘 놀다가도 지금 엄마가 안 보이면 앙 하고 울기 시작하죠. 나이 먹은 노인들은요, 변화라든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가지고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해요. 여기서 조금만 일이 바꾸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정말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환희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참 어려운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요구할 때는 그 헌신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딱 이것 가루 한 움큼 먹으면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어요 하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요.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살아갈 때.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언제 떨쳐져요? 으쌰 한다고 떨쳐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가슴을 확 적시기 시작하면 어저께까지 방금 10분 전까지 두려움에 떨어서 어쩔 줄 몰랐던 내 삶이 갑자기 확 내 심령이 바뀌어버려요. 주님이 하시구나, 주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면서 평강이 확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이 떨쳐집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요.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물을 마시고 보니까 참 그리시네가에서 물 마시고 주는 떡 먹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지금 선물이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두려운 일 투성 속에서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일족을 살린 것처럼 말씀을 조롱하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히엘이라는 사람과 아합이라는 사람과 전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놨던 이 이방인의 여인과는 딱 지금 17장에서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한 것처럼 들어라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이 모든 생활 양식과 먹을 것과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이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지라도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보여주셔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냥 세상 것 좋아하는 것이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네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라는 그 실물, 시청각 교육, 그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내 인생 내가 디자인하면서 내가 설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나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었음을 내가 비로소 느낍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숨은 그 말씀 다시 제 인생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는 통해 자복과 기도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면 말씀이 이사를 가버렸어. 사르밧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 속에서 꺼진 불처럼 저 깊이 지금 다 사그라진 것 같은 그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 그래서 언제 나도 알지 모르게 부모로부터, 이웃사람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나에게 들어왔던 그 수많은 바알적인 요소들, 그 요소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빼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됐을 때, 무교절 되면 아주 일주일 동안은 그 내 집에 누룩이 어디 있는가 아주 눈을 쓰고, 저는 처음에 그거 성경 읽을 때 아니 그거 대충 보면 알 텐데 뭘 날이면 날마다 누룩을 찾아서 버리라고 했을까 그랬어요. 처음에 성경 볼 때는.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찾아도 계속 있는 것이 누룩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날이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찾아도 계속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누룩이에요. 바알적인 요소예요. 아세라적인 요소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는 줄 압니까? 너무 오래되어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네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바알적인 요소, 말씀을 멸시했던 거, 조롱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 뒤집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하나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합과 이세벨 아버지 거기서 조롱해버렸던 말씀이 하나님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로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멸시받고 무시받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이름 없고 힘없는 한 아버지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그 과부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바알적인 요소들을 아버지 누룩 찾듯이 찾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는 저희가 되도록, 더욱더 주님과 친근해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사르밧 과부같이 비록 이름 없는 여인 같은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배부 깊숙한 곳을 찔러 들어가서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이 베푸신 모두가 기근이라고 하고 모두가 어둡다고 하고 모두가 캄캄하다고 하고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사오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먹고 마시고 영원히 충족해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